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꺾지 않고 끄지 않는 주님입니다. 꺾지 않고 끄지 않는 주님.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수요일날 8월 5일 그날의 양식에 나온 내용이죠. 은혜가 되고 정말 힘이 되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관심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한 그런 선지자죠. 이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관심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거나 그들을 세워주시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상한 갈대 같은 사람, 연기 나는 심지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관심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그리고 연기 나는 심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세움을 입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구해냄을 받았다, 다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히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과 또 주님의 세워주심과 또 주님의 어떤 그런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고 좀 오실 때까지 그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로 성경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상한 갈대 같은 사람,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신의 그 죄인됨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 주님께서 그 팔복에서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구원하실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는, 여러분 이사야차 펼쳐져 있죠? 61장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61장 1절에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자,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죠. 바로 주님이 초림하셨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뭘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오신 목적이 바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것이에요. 그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특별히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자신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할까 모르는 그런 사람들, 구원받고 싶은데 자신의 율법의 어떤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는 해서는 정말 의롭게 될 수 없는 그런 애통한 자신의 어떤 죄인됨을 깨닫는. 그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또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주님께서 그 죄인들을, 의인들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자, 상한 갈대 같은 사람 중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람,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로 세리가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지만 그 비유는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죠. 여러분들, 그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친다는 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음이 상한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었고, 주님께서 바로 그가 의롭게 되어서 내려갔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주님께서 꺾지 않으세요. 꺾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도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동안에 남편 5명을 하고 같이 그렇게 결혼했었던 이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결혼 안 하고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상심했겠죠.
이 남자가 나에게 정말 만족을 줄 것인가? 이 남자가 나에게 어떤 정말 정신적인 지주가 될 것인가? 정말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사기 결혼했어요. 6번째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네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요,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러면은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인도 알겠죠. 죄인인 것을. 그래서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렇게 물을 기르러 오지 않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땡볕에 그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물을 길었던 거 아니에요. 마음이 정말 상할 대로 상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그 찔림이 있었던 것이고 그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예루살렘에 가서 해결해야 되나? 아니면 조상들이 말했던 그 산에 가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그렇게 경배를 드리면 되나? 그러나 그걸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나에게 다 말씀해 주실 터인데 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부러 그 코스도 아닌데 일부러 그녀를 찾아서 그곳에 가신 것이죠. 바로 거기에 상한 갈대 같은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사케오도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당시에 세리는 그냥 짐승이었어요. 산에는 짐승, 성읍에는 세리.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세리는 그 짐승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 손가락질을 받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사케오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세리들을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상한 마음, 죄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요즘 인터넷에서 뭐 악플만 보고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살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럼 이 사케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상할 대로 상했었겠죠? 여기 양식에는 이제 마태도 나오는데 제 마태는 뺐습니다. 마태 같은 경우에도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즉시 따라갔죠. 왜? 주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고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그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케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자기는 키가 작아서 주님께서 자기를 못 보고 지나가면 어떡할까? 나를 좀 봐주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런 그를 주님께서 보시고 내려오라고,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자,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그가 상한 갈대 같은 그의 마음에 정말 마음의 상해서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이 사케오였던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관심하시고 지켜보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광주에 물난리가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텐데 그들 가운데서 마음이 상해 있는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그들에게 전화복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구원의 소식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일까요? 왜 구원받은 걸까요?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분명한 것은 상한 갈대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죠. 자신의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런 통해하는, 안타까워하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난 내가 싫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할 수 있고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분명한 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상한 갈대가 아니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상한 갈대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러한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끄지 않으시고 상관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내가 짓는 죄는 죄도 아니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막 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꺼트려 버리세요. 꺼트리는 게 아니라 꺾어버리시죠. 그 갈대를. 완고한 것이 상해야 되는 거죠. 상한 갈대는 오히려 그게 더 꺾어지기가 쉬운데, 상한 갈대는 꺾지 않으시고 자기가 상한 갈대가 아니요 하면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 나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죄를 져도 이것은 죄가 아니요, 이거 내가 죄를 져도 이것은 뭐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것이요, 그렇게 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형제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십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했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목욕할 필요는 없고 이제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더러운 것이 발에 많이 묻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즉시로 거짓말한 그 죄가 추가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다윗처럼 죄악 중에 내가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어머니가 나를 비웠습니다. 내가 죄인인 거 아시죠? 마음의 상심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꺾지 않으시고 세워주신단 말이죠. 새롭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한 갈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도 되고 나 이제 그래도 나 지옥 안 가고 그리고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셔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도 끝내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마치 구원받은 거 다인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잠들게도 하셨습니다. 병들게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 되어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요, 우리를 꺾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한 갈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약한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갈대는 어떻습니까? 갈대는 약하죠. 상한 갈대는 더 약하죠. 그래서 이거는 부러지기 쉽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쉽게 꺾을 수 있는 게 상한 갈대예요. 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누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한 자들, 없는 것들, 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새들 중에는 어떤 새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비둘기. 비둘기는 강한 새입니까? 약한 새입니까?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 상한 비둘기 같이 약한 것이에요. 비둘기 약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나의 비둘기,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솔로몬의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비둘기들. 짐승 중에는 우리가 무엇에 비유되죠? 사자입니까? 아니죠. 양입니다. 양은요 가장 약한 짐승이에요. 목자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목자의 돌봄이 아니면, 목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목자를 떠나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포도도 마찬가지죠. 포도 열매, 작은 여우도 망쳐버릴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조금만 만져버리면 짓물러버리고 터져버리고 조금만 놔두면 못 먹어버리는 그런, 정말 그게 포도나무의 열매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죠?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통해서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 약한 자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난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은 것입니까? 그가 약한 자이기 때문이고요. 또 약하게 만드셨죠. 육체의 질병도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가 말했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내 약함밖에 없다고.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난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고린도서 11장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께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약함밖에 자랑할 게 없다. 자기는 약한 존재다,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하니까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되기 원하시죠?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버림당하지 않고 꺾어지지 않고 그렇게 세움을 입고 쓰임받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약한 자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상한 자임을 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죄를 졌다고 한다면, 쉽게 에워싸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좀 이 죄를 어찌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연기나는 심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연기나는 심지 같은 신앙이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타오르던 그러한 성도들이 어느 순간 그게 다 사그라져 버리고 그 불은 없어져 버리고 연기나는 심지와 같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로 연기나는 심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한때는 불이 붙어가지고 타올랐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정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불이 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어떻게 되실까?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사람들과 함께 앉게 되었고, 사람들이 피워놓은 불이 앞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앞에는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의 신앙의 불꽃은 다 사라지고 사그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에게서는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다 꺼져버렸지만 연기는 피어오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불 피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이대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러나 애통하는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꺼져버리고 싶지 않은, 다시 타오르고 싶은, 여러분들 이렇게 심지가 이게 꺼졌으면 심지가 꺼졌잖아요, 그죠? 연기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궁에다 불 붙이려고 하고 이렇게 뭐 건불 같은 걸 집어넣고 막 부채질하는데 불이 안 붙은 상태에서는 뭐가 나오죠? 연기만 막 나오죠. 연기가 나온다는 건 뭘 보여주는 거죠? 불이 붙고 싶은 거예요. 불이 붙고 싶은데 불이 안 붙어요. 근데 연기만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임을 설령 부인했다 할지라도, 실족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을 정말 애통해하면서 그 가운데서 불 붙기를 원한다면요, 주님께서 꺼트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다시 붙여주세요. 붙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입니다. 베드로는 불이 붙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상심했잖아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 거 맞는데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저 작은 아이 앞에서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인 거 아시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니까 꺼트리지 않으시고 3번이나 부인하면 이거 끝난 것이에요. 제자 되면서 부인시켰잖아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 베드로를 제자에서 제외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끄지 않으셨어요. 왜? 연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대로 끝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이죠. 연기를 낸다는 것은 불이 붙기를 원하는 심지의 갈망 같은 것입니다. 원함 같은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찬물을 끼얹지 않으시고 어떻게 네가 나를 배반할 수가 있어? 야, 너 진짜 배신감 느낀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나도 너한테 얘기한다. 너 이제 끝이여. 너 이제 끝나버렸어. 너 이제 나랑 절교야. 이렇게 3번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상심하여서. 자, 또 도마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셨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 만나가지고 기뻐하면서 이제 도마에게 가갖고 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도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가 내 눈으로 내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안 믿겠다고. 도마가 의심했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믿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것이겠죠.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난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런 갈망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8일 후에 그가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래, 네가 나를 옆구리에 넣어봐라. 손을 내밀어서 내 손자국 손을 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바로 도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셨죠. 예. 그러자 도마에게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작은 연기만 피우고 있어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연기를 내려고 하는 작은 몸부림만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가 주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의심했다 할지라도 꺼트리지 않으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자,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12제자 가운데 속하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주님을 정말 메시아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시다, 그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시자 마음이 상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막 기뻐하면서 아, 이제 주님 안 따라도 된다, 그러고 막 갔습니까? 아니죠. 슬퍼하며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 그분이라고 믿었는데 근데 끝났어. 마음이 상한 것이에요. 그렇게 가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죠. 왜요? 연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거, 좀 저주받으신 건가? 아닌데 그렇게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둘이 슬퍼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갔던 것이죠.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꺼트리지 않으시고 불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가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불이 붙었습니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게 된 것이에요. 불이 붙은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불을 붙이셨다는 것이죠. 연기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자,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주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런 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주님 부인할 당시에는 상황에 짓눌려가지고 불이 꺼져가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울부짖던 그 연기가 있었습니다. 타오르고 싶은, 다시 불 보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연기를 끄트리지 않으셨어요. 도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그런 불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시자 절망이 찾아왔고 다른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했을 때 자기도 보고 싶었어요.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믿고 싶었던 그 도마, 그것이 그의 연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도마의 연기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물을 끼얹어가지고 그 심지를 꺼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심지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하나님 말씀
더디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디 믿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이 싹수가 노람들은다, 예이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예이 적은 믿음의 자들아 하면서 정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이 성경이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고 그들의 심지를 불을 붙여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세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이 이런 분이세요. 그럼 우리도 이래야 되겠죠. 자비가 풍성해야 되겠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할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고소하다고 말하고 정죄하고 꺼트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때로 넘어진 적 있잖아요. 오래 넘어져 있던 적도 있었잖아요. 절망적인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주님은 실망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거 다 아세요. 우리 죄질을 아시는 분이고 구원받은 이후로도 넘어질 거 다 아시는 분이면서도 구원하신 분인 것이죠.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예요. 그거는 연기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뭐요? 그 연기가 뭐라고요? 다시 불붙고 싶은 다시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주님 정말 실망시켜드렸습니다. 그러나 저 아시잖아요.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라고,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라 나가기만 하면 자비를 주시고 또 필요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도로서 연기를 피워드리면요,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41편 1, 2절의 기도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속히 내게 임하시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올림이 저녁 희생자같이 되소서. 향이 어떻게, 연기가 어떻게 하죠? 올라가죠? 계시록에도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나의 신음 섞인 기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올라가게 돼, 그렇게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기나는 심지를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하나님 바라보며 애통해하면서 도움을 구할 때 주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꺼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심지어 주님 부인했을지라도 괜찮다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갈망하길 원하세요. 연기를 피우기를 원하세요. 연기, 작은 몸부림이라도 치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그런 갈망을 보인 사람들 주님께서 끄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원함을 주님께 고했던 사람들 주님께서 외면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한 소경이 주님께 부르짖었죠. 다윗의 아들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근데 웬일인지 주님께서는 그냥 외면하셨어요. 왜 외면하셨죠?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신 것이죠. 갈망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부르짖고 마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불렀는데 돌아보지도 않는, 와, 나 같은 사람 무시해버리시네? 그리고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부르짖는가 보는 것이에요. 간절한 갈망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기도도 한번 해보고 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소경이 더욱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물으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소경은 자신의 원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그의 원함대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하게 원하기를, 그러니까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신 것이죠. 연기를 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연기를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 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경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보기 원합니다. 갈망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아이 모르겠네. 그냥 뭐 나중에 뭐 알겠지 뭐 아유 몰라도 상관없어 이러면요, 그건 꺼져버리는 겁니다. 알기 원해야죠. 모르면 구원에 대해 있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지 알기 원해야 되겠죠. 아유 뭐 목사도 모르는데 뭐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데 뭐 그렇게 다니면요 꺼질 수가 있어요. 어디서 꺼지죠? 놀랍게도 지옥에서 꺼질 수가 있어요. 계속 타는데 타질 않아요. 지옥에 간 혼은 타질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또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주님께 부르짖었죠.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근데 또 외면하셨어요. 한 말씀도 안 하셨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간청하죠.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러자 주님께서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근데 그 여인이 와서 엎드리면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 매몰차게 말씀하셨죠.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근데 그 여인이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나 식탁 밑에 개들도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연기예요, 연기. 이것이 그녀의 피를 따른 연기였던 것이죠. 그 연기에 불이 붙기를 원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네 바라는 대로 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았던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처음에 외면하셨어요. 왜요? 갈망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렇게 그 불의한 청지에게 간청하는 그 여인처럼, 과부처럼 간절하게 계속해서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이 없단 말이죠. 연기가 안 나요. 연기가 안 나. 스스로 자기를 꺼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불을 붙여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상한 각대를 꺾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뭐 여러 가지 뭐 좀 지식 좀 알았다고 가지고 그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세요. 꺼트려 버리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알았다면요,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본성에 동참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주위에 성도들이 좀 넘어졌다 할지라도,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니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니까요.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심지를 내가 끄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을 내가 꺾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겠죠. 아, 싹수가 노랗다고 그러면서 아주 틀렸어 아주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좋겠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한때는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마가에 대해서 그렇게 대했던 적이 있죠. 아주 싹수가 노래야. 틀렸어 이제 안 가. 그렇게 대했으면요, 마가는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마가에게서는 연기가 나고 있었던 것이죠. 마가에게는 상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을 붙여주셨고 그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마가가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아예 정죄를 해버리고 아주 끝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한 성도랄지라도, 심지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이랄지라도, 교회를 떠난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저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막 그럼 돌아올 수도 있는 그걸 아예 꺼트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10년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11년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수년 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다 몇 번 넘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막 그분들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기도해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실 수 있어요. 오셔도 됩니다. 우리도 다 넘어졌던 얘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끄지 않으신다면, 주님께서 꺾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실 수 있어요. 오셔도 됩니다. 자백하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 70번씩이라도 받아줘야 되고 70번씩 7번이라도 받아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남이 어떻게 하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를 꺾지 않으려고 하는데, 끄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꺾고 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 같은 존재, 원수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사울이 결국 죽었어요.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꺼트리셨습니다. 왜? 그가
자기 죄를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울을 죽이셨죠. 결국 꺼트리실 수밖에 없으셨죠. 예, 죄를 자꾸 정당하니까 그러면 꺼트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울이 죽었을 때, 원수 같은 그가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왜요? 원수가 죽었는데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래야죠. 꽃이다 그래야 되죠. 근데 다윗은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애가를 지어서 말했습니다. 가드에도 말하지 말고 아스클론 거리에도 알리지 말라. 필리스타인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않는 자들의 딸들이 환호할까 노라. 너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울지어다. 진심으로 애가를 불러서 노래했습니다. 곡을 한 것이에요. 애통이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믿음이 다 꺼져가는 것 같은, 우리도 넘어졌던 때가 있었고요. 의인도 7번 넘어진다고 더 넘어지죠. 다윗도 크게 7번 넘어진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비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51편이 대표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연기를 피우니까 주님, 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런 살인하고 가늠한 자도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요, 주님 부르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절망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음을, 주님을 갈망하고 있고 정말 불이 붙기를 다시 원하는 그런 연기를 피워드리면 주님께서 끄지 않으십니다. 그런 걸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연기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원함 있잖아요. 다시 회복되고 싶은 그런 원함 있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갈망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40장에서 말합니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 힘을 새롭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도 곤비치 않고 그렇게 다시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주님을 알망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필요한 때에 베푸시는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의 보좌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넘어진 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버티면 안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심상치 않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이런 건 죄도 아니요 하면서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꺼트려버리시죠. 치워버리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사람, 연기나는 심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관심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불을 붙여주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작은 몸짓이라도 보인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피어오르는 연기같이 그렇게 주님께 올라갈 것이고 여러분들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 바울처럼, 바울도 넘어졌어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쓰임받았습니까? 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구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러한 주님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처지에 있는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꺾으려고 하거나 여러분들 꺼트리려고 하거나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세워지기를 바라고 다시 불붙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주님을 아는 성도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